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어떤 고울들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들이 뭐하지 않으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어땠더라? 책망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계의 모든 여러 나라에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 지역에 부흥의 불을 주셨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평양에 그 강한 부흥의 불이 떨어졌을 때 뭐가 일어났다?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 저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때 기쁨교회 다니면서 그때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벌써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물음을 주셨고 제가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내가 믿음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뭔가 지금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시 새롭게 됐을 때부터 내가 여태 듣고 뭐한 것으로 듣고 본 거, 내가 부분적으로 본 거, 내 수준으로 본 거,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 많은 부흥 강사들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지만 뭐하더라?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라서 나의 믿음이 엉뚱한 곳에 꽂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뭐였다? 이 나라에 누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하더라? 왜곡되게 가르쳤더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뭘 위해서?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기쁨교회를 가서 이제 어때요? 그 성령의 강력한 불과 그때는 이제 인격이 변화되고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영의 눈기 감각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들을 축사하는 그 중점적으로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기도할 때 마음에 오는 게 뭐냐? 하나님 이 강한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왔다 간 사람들이 전국에 수천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불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 100년 전에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의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부어달라고 그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럼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심령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어쨌다? 내가 불을 준다. 불을 줬다. 그런데 생나무 장작에 불만 붙여놓으면 뭐한다? 가서 휘젓고 돌아다닌다. 하나님은 뭐하기를 원하신다? 그 나무를 숯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숯이 뭡니까? 나무를 태워서 불순물을 다 태워서 뭐만 남냐? 탄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숯의 그 원소가 탄소예요. 탄소. 그 위에 것들을 다 뭐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가마 딱 그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가마에 딱 넣어놓고 나무 거기다 장작 다 넣어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 놔둬버리면 재가 돼버리니까 재가 되기 전에 그 탄소만 남는데 불순물이 다 탈 때까지 어때요? 그 입구를 막아놓고 그걸 태우고 그 불순물만 다 타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불을 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치를 통해서 뭐예요? 용도가 다양하게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불만 붙여놓으면 어디로 간다? 일한다고 날아다닌다 이거예요. 휘젓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뭐 한다? 사고친다. 부질르고 여기저기 막 불내고 연기 내고 본인은 어때요? 생나무라 어째 제대로 탑니까? 연기만 나요. 예. 젖은 장작 태우면 연기만 납니다. 예. 제대로 타지도 않아요. 불순물 타지도 않아요. 연기만 나요. 연기 나서 사람 괴롭게 하고 또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뭐하고 불지르고.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그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뭘 타고? 나의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인격과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성령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해서 가는 그곳에 간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상처를 줘. 그래서 상처받고 뭐예요? 다시는 성령 사역 한데 안 간다. 그럼 뭘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바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예. 뭐한 자들이?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고울들이 뭐를 안 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자, 그러면 어느 고울에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을까? 왜 그 고울에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중점적인 사역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지역이 어디예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역. 그렇죠. 갈릴리 해변에 가버나움, 벳세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2절 13절만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어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어디에?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에 거점을 두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이 끝나고 사역을 하러 돌아오셨을 때 어디에 거점을 두셨다? 가버나움에 거점을 두셨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유대 나라로 오면서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 동네로 가셨어요. 왜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쨌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열왕기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당하게 하셨는가? 열왕기하 15장. 이 말씀까지 보려고 안 했는데. 열왕기하 15장 20절 말씀입니다. (29절) 확인을 안 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옛적에 언제? 열왕기 시대에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때 아수르 왕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 그 땅을 점령하고 그냥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백성들을 다 바꿔버려요. 다른 지역의 사람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여기 지역의 사람을 다른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쳐서 정복만 한 게 아니라 어쨌더라? 아수르 땅으로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지역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의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아수르로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옮겨서 살게 했더니 하나님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열왕기하를 계속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그 땅으로 옮겨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 지역에 와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십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그러면 그 땅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칠 사람을 보내라 해가지고 그 땅의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땅의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여긴다? 이방인으로 여기고 개처럼 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렸다?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실 때에
이제는 남유다까지 이제 뿌리까지 흔드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세계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셨던 이사야 9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언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그 지역으로 옮겨 살게 했는데 나중에는 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즉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그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후에는 어디가? 그 지역이 해변길과 어떤 해변? 갈릴리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뭐 때문에? 예수님의 큰 빛 때문에. 그래서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오면 아니 4장에 돌아오면 12절 13절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고 그랬죠. 그거는 뭐 때문이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걸로 뭘 증명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부터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것부터. 회개하라는 것부터. 이제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누구를 만나셨어요? 18절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어디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베대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까 저희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역이 어디서 시작됐다?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거기서 또 누구도 만났냐? 세리 마태도 그 지역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제자도 부르시고 거기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뭐하더라? 소문이 나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도 데려오고 간질하는 자도 데려오고 중풍병자들도 데려오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갈릴리 지역,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권능을 지금 가장 많이 베푸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고라신 지역, 벳세다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보면서도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됐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한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말씀을 받은 자. 구약에서 에스겔서 보면은 심판의 때가 오죠.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 심판하는 자에게, 멸하는 자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성전 마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심판 때 누구부터 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먼저 임할 것 같죠? 하나님은 누구부터 해라?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부터 해라.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성전 마당에 있는 신앙생활인지 성전의 성소 안에 들어간 신앙생활인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생활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분별해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는 뭐한다? 나중에 남이 네게 떼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요한은요? 그러잖아요. 그럼 요한은요? 나는 그럴 거고 요한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관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있는다 할지라도 너 상관할 거 없어. 너는 뭐만 해? 네 사명만 감당하고 너만 해. 너만. 요한은 누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거기 용도대로 원래 계획하신 용도대로 내가 요한을 쓸까. 그래서 요한은 언제까지 살았어? 100살까지. 100년까지 살았어. BC.
90몇 년에 순교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할 것 없이 누가? 내가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왜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이 있냐? 2장 1절에 보니까 뭐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해. 너도 하고 있는데 너는 남에게만 지금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고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4절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면서 뭐하기까지 회개로 이끄시고 계셔. 지금 오래 참고 계셔. 오래 참으심 그걸 느끼면은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딱 이 말씀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금 회개할 때까지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고 있어. 너 지금 말 잘 듣는 줄 알아? 너는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남을 보면서 네 자신을 좀 보라는 거야. 너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지금 용납하시면서 어디로? 회개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그 마음 상태로 지금 조금씩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그걸 이루시기까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그 길이 참고 지금 용납하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너는 생각지 않고 뭐만 보고 있어? 남만 보고 있어. 남이 하는 것만 너는 괜찮다고. 그게 무엇이다? 우리의 고집이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인이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듣고 내 생각으로 하고 그 눈이 어디로 밖으로 향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내가 내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율법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행하는 삶으로 가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뭘 봐야 돼? 내 속에를 봐야 돼. 내 더러운 것을 봐야 돼요. 내 악한 것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깨달아져?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게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문제다? 우리의 고집, 내가 옳아, 나 맞아, 나 하는 게 나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일만 하면 돼. 이렇게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언제?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쌓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회개치 않으므로 책망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고을? 대표적으로 고라신, 벳세다. 고라신은 어디에 있냐면 가버나움 북쪽의 마을이. 벳세다는 어디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냐?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어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소문은 내는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두루와 시돈이 이방인인 것 같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내가 말씀을 전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대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노의 말씀, 하나님의 그 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했던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니까요.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그때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 니느웨라는 성에 뭐가 악이 가득해서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는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겠다 싶어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가 어디다? 적국이기 때문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첫 번째는 어쩔 위험이 있어? 내가 맞아 죽을 위험이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의 적인데 나는 뭐 하기를 원해요? 멸망시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보내시죠. 그런데 요나가 사흘길을 다녀야 온 성을 다 돌아다니는데 하루길만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하셔서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과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할 때 심판날에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죠.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 아는 자, 율법의 지식이 풍성한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어서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어디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내 자녀로서 합당하다 하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영생은 곧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누구의 계시에 의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계시에 의해서. 그게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할 때,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그걸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구할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그죠? 안다고 생각하면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그래서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거 뭐예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슬기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는 자에게는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 몰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 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때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일어나 버렸대.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우침이 더 깊고 더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보시고 나서 저에게 저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내가 어디 수준으로? 나는 땅의 내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알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이야기를 해보면요, 몰라요. 하나님 알지? 당연히 알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모르게 하신다? 숨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끝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같습니까? 달라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못 구해요? 아예 모르니까 못 구해요. 있다는 것만 알아도 구할 거예요. 우리와 수준이 달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걸 알면 구할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은 알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회개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의 생각과 말씀과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요? 아버지를 알아야 영생 얻는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죠.
어떤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 말씀은 아예 보지도 않아. 그런데 어디까지가 마무리예요? 30절까지가 마무리예요. 어떻게 해야 쉬어요? 30절까지 해야 쉬어요. 예수님의 멍에 지고 예수님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해진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되니까. 내 마음은 어때요? 이기적이고 나 편하고 싶고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고 내가 왜 너에게 그걸 줘야 돼? 네가 나를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지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이 생각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어쩌다 저기 하면 큰 마음 먹으면 어째 옛다 내가 선심 쓴다.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봐라. 이게 되는 거죠.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해도 내 있는 거 다 준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나님의 수준의 마음을 배워야 그 마음이 내게 와야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무거운 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관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걸 말하는 거랬죠. 죄는 십자가는 뭐다? 죄 문제라 그랬죠. 누구의 죄? 내 죄예요.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께서 값은 치러 주셨지만 뭐 할 때 그게 해당 사항이 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죄를 다시 안 지어야 돼.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회개를 하면 용서는 받았는데 뭐가 있어? 너 또 하는가 보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는 회개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등 뒤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뭐가 문제예요? 다시 또 지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 죄는 그걸로 끝나는데 회개하고 나서 또 뭐 하니까? 다시 또 같은 죄를 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면 어때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죄 또 끝나요. 그런데 또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때요? 우리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 죄를 뭐 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 거듭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거듭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정말 이제는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지금 몇 번째 같은 죄로 회개하는데 또 이 죄를 지으면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근데 그것을 지나서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죄를 지으려고 지으면 한 번은 이제 몰라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으려고 그러면 어때? 생각나게 하세요, 안 해요? 너 그거 죄다. 너 회개했잖아. 생각나게 하시는데 누가 이겨먹어? 내가 이겨먹어. 또 지어. 또 회개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해.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에 생각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겨먹어. 그러면 또 이제 울고 또 회개해. 그러면 또 용서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음에 생각이 또 와요, 안 와요?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또 오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때? 이제 양심 아니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뭐 때문에 지는 거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고 가는 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재정 문제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뭐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자, 1절부터 4절 말씀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5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가르치고 뭐하게 해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내 사명을 감당했다고 자랑할 것이 있게. 그게 너희들의 그 변화된 삶이 어다 나의 열매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격으로 무엇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돼. 아멘.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악함으로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빛이 나타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필 줄을 알아야 돼요. 예. 지난번에 제가 부산 갔을 때 같이 이렇게 좁은 길을 관광지 그 해변 길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며느리 두 아들 두 손주 우리 아들 그렇게 가는 아들은 저 앞에 먼저 가고 손주하고 손주 둘하고 나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뒤에 사람이 오는데 몰라 애들은 야 한쪽으로 비켜라 또 조금 가는데 또 뒤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빠른 걸음으로 가는 사람 비켜줘야 되잖아 좁으니까 길이 비켜라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는 뒤에도 눈이 달려있어요. 그럼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누가 나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거 아닐까? 또 어느 곳에 가면 어때요?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뭘 내가 할 일이 없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살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뭐 하든지 말든지 내 일 아니니까 이러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만약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청소하기가 쉽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잖아. 청소를 꼭 같이 안 해도. 그런데 어때요?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 자리 꼭 발 누르고 앉아가지고 발도 안 비켜줘. 발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옆 사람이. 그런데 어때요? 너는 네 청소하는 일은 네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알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 그런 일로 인해서 어때요? 많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 한다? 어디를 가든지 빛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주고 다른 사람들 일도 돌아보고 무슨 도울 일이 없을까 살피고 그러한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비워서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죽으셨습니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들은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에 뭐하도록? 무릎 꿇게. 예수 이름에 권세 아래 다 들어가도록 예수 이름을 높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심판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넓은 길이 좋다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계속 뭐해 가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라?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즉 뭐가 같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거 없이면 주를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순전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래야 세상에서 무엇으로 나타낸다?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달려가는 그 참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나를 내어주면서 그 힘든 다림질이 헛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으며 많은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뭘 배우게 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받아서 내 삶으로 그게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형성이 돼버리면 그걸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이 뭐가 돼버려? 그 말씀이 진리가 돼버려. 그런데 아닌 것들도 많더라는 거죠. 뭐가 진리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야 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땅에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